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사울의 경험은 그에게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무대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던 간증의 스토리입니다. 이 간증을 여러 번 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21장, 22장 자기가 구속당해서 그 법정에 서서 자기가 변명하여서 살려면 내가 무죄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실제 자기의 경험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정오에 태양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그가 장님이 되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사건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날 때 이렇게 자던 어떤 차가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뒤에 이렇게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가 많이 손상도 되고 경우에는 그 충돌로 의해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우리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이 정도 교통사고는 그래도 같은 방향을 가다가 부딪힌 사고일 텐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 확신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마땅하다.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 그 확신에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전속력으로 달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의 실체예요. 그렇게 부딪혀서 누가 망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울이 망가진 겁니다. 사울이 완전히 부서진 차와 같이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산산조각난 자와 같이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사용한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삽비라와 함께 등장했던 아나니아가 있고 이 다메섹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있고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이 아나니아는 정말 제자였어요. 그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저 직가라고 하는 곧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 다메섹의 중앙도로지요. 그 중앙도로를 가서 유대인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네가 안수하고 그의 눈을 보게 하라. 근데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화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시냐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히던 사람이고 이 다메섹에까지 대제사장에게 누구라도 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는 잡아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마구잡이로 지금 잡아가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쌤통이죠. 갑자기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해서 눈이 못 보게 쓰러져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 드리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론을 내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한 그 기도와 그 기도가 끝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지 진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막 쏟아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안 드려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 막 괴로워요, 힘들어요, 주님 이거 주세요, 떼쓰다가 돌아가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주님께 그 응답을 받는 것이 그 기도의 진정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요. 누가 아프거나 절박하거나 그리고 내 마음에 번민이 있거나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가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과 전혀 다른 응답과 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기도예요. 이 아나니아는 정말 제자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음성을 주님께로 먼저 듣고 너는 가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의 눈을 좀 뜨게 해주라. 안수해주라. 그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세상의 평판도 달랐어요. 그게 그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 드린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가 다시스로 가지요. 요나는요, 이 아나니아에 비교해 보면 기도에 실패한 선지자였어요. 제가 보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전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죠. 하나님 좌표가 틀렸습니다. 나를 보내시려면 니느웨가 아니라 차라리 다시스로 보내주세요. 저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요나가 주님 앞에 했던 말이나 이 아나니아가 지금 주님 앞에 했던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데 결국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이죠.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자기 생각이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르고 이곳에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까? 왜 그 사람에게 치유하라는 겁니까? 왜 그 사람에게 이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하면 그 아나니아가 직가를 통해서 그 기도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파산된 정면 충돌에서 부서진 차와 같은 자로 쓰러진 그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놀랍습니다.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형제여 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너에게 왔노라. 그가 안수하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대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기적이 일어나죠. 이 사울은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눈이 띄어지자마자 강건하여지고 나서 힘을 내어 회당마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도 순종한 것이죠. 이 사울의 순종과 사울의 변화가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니까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의 장면에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고 또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처럼 그 음성 주시면 됐을 텐데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목적이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는데 아나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보통 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루어진 거죠.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기적은 사울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기적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 진짜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순종과 상관없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돌아올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좀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내가 좀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의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암에 걸렸다고 선고했는데 내가 막 건강해졌어요. 이게 기적이죠. 꼴등하던 애가 명문 대학을 막 들어가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이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놀라운 기적일까요? 제가 보니까 주님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예로 나열했던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가 완벽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해서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실패한 거죠. 그 제자는 예수님 따를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묘사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본문의 진짜 의도가 아니에요. 진짜 의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다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싶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그 부를 네가 포기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묘사를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셨냐 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해요. 근데 그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읽어야 되더라고요. 주님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의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노말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이게 불가능한데요.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건데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적인데 나 같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의 장면에서 사울의 눈이 띄어지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사울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아나니아의 순종이에요. 오늘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인데 내 생각과 뜻과 내 확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아나니아는요,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을, 임금들을 향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사용하는데 등장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울이 눈 멀게 한 분도 주님이시고 이 사울의 눈 뜨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데 사울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 일에 왜 아나니아가 들어왔을까? 아나니아의 순종을 원하셨고 아나니아가 순종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자가 눈 뜨는 기적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제자가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적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